재작년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 요리사들, 요리 예능이 또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도 부활하고 또 이게 다양한 새로운 얼굴의 셰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데, 이 언더커버 셰프 지난달에 끝났는데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설정을 가진 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유명한 셰프가, 자기 그 식당을 가지고 있는 셰프가 자기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유명한 식당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숨기고 막내로 다시 재취업을 한다. 그래서 5일 만에 자기 메뉴를 거기에 내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셰프들이 그래서 원래는 다 유명한 요리사이지만 뭐 농사 짓는 사람이다, 무슨 복싱 선수다라는 이 거짓 자기 신분을 가지고 그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스포가 될 수 있긴 한데 성공을 못 하거든요. 왜 성공을 못 하냐면, 이 요리사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어느 식당에 막내로 들어가서 5일 만에 메뉴를 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막내 생활만 해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고 실제로 자기 메뉴를 만들어서 이 식당에다 내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해서 이 시작을 해서 5일 동안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식당을 보니까 이렇게 불을 쓰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재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 요리를 준비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파트가 있고,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트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내들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재료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잡일부터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불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 이미 경력이 오래됐고 실력을 입증했고, 그러니까 그 식당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료 준비하고 있는 막내들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불을 다루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방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일도 중요하고, 요리를 내는 일,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불을 다루는 요리사로서 그 식당의 메인 메뉴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요리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식당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으며, 그 식당이 추구하는 맛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 다루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 똑같이 일산충신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여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17장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16장에 이미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그게 괜찮아지는데, 어떤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7장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또 그 다윗이 다스리던 때가 회복되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온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대한 왕의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역사의 첫 등장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자기가 양을 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 말이 들려요. 그 말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다윗은 그 말에 굉장히 화를 내며 반응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전과 같은 말을 하더라. 그 앞에 보면은 한 40주야를 계속 누군가가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하던 대로 또 나와서 무언가를 말을 하고 있었다. 늘 하던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2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달아났다, 도망쳤다,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서 나온 한 사람이 늘 소리치던 그 말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을 듣고 17장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누구길래,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다윗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때 몇 살이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충 이 전쟁에 징집돼서 나가기 전의 나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대 후반 정도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 어린 꼬맹이가 전쟁을 하러 나와 있는 그 군대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뭐길래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거기서 지금 분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의 반응을 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 앞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오늘 읽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저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그들이 봤을 때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그 어린 청소년이 와가지고 갑자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전쟁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혀 완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왕 앞에서, 그리고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장수 앞에서 그는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아직 이제 역사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 그가 어떤 왕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벌써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다윗 나윗쯤이었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저희 하나의 생활의 양식이었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늘 하던 대로 그냥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1,500명 모이는 연합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 장소가 여러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는 앞에 앉고 싶고 누구는 앞에 안 앉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평하게 그 자리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 집회가 한번 끝나면 계속 집회하고 기도하고 쉬었다가 집회하고 기도하고 쉬었다가 밥 먹고 이렇게 한 2박 3일을 하는 그런 빡센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 나가게 해서 자리를 섞어서 어떻게든 앞자리에 한 번씩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수련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돌렸었는데 그때 그 가운데에 서서 그 넓은 수련회 장소 가운데 서서 소리를 지르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엄청 큰 소리로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그 넓은 장소의 안내를 주도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련회를 가기 한 2주 전에 이제 교회 이렇게 대표들만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자리에 제가 갔었거든요.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어떤 모임 소그룹 모임 시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되었던 그 소그룹 안에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그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여름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친구가 그 넓은 장소에서 수많은 중고딩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뭘 알고 저렇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수련회 중간에 어떤 이렇게 홍보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가 하고 있었던 사역들이 거기 쭉 나왔어요. 근데 어떤 기도의 시간에 막 누군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옆에 있는 분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잠깐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학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찾아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던데라고 했더니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원래 상처가 많고 되게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 어린 꼬마가 뭘 알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저 꼬마가 뭘 알고 저렇게 지금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걸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가 이 다윗처럼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미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아저씨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싸우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예요.
그리고 막내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사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양치로 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면 왕이 좀 괴로운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 사울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가 사울 왕궁과 집을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했냐면 자기는 사울의 왕의 부르심을 입어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버지 양 돌보고 그리고 다시 왕궁에 가서 수금 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던 그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양을 공격하러 오는 맹수들이 있을 때, 근데 그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가 잡아갔던 양을 다시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양을 지키면서 그런 일들도 했는데 내가 저 골리앗 장수 저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가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그 맹수들을 쳐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던 이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장수, 저 사람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가라. 처음엔 안 된다고 말렸거든요.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다음 사울은 그래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그 믿음으로 가겠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것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는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갑옷을 벗었어요. 사울이 그래 가라라고 해놓고서는 싸우러 나간다니까 갑옷을 입힙니다. 무기를 쥐어줘요. 근데 이게 다윗 몸에 안 맞아요. 다윗이 좀 입고 걸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갑옷 입혀준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싸우러 나가겠다는데 방어구와 무기를 갖춰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 않고 여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히 벗어버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도 듣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원들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데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고 또 제가 가려고 했던 인생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근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 그 순간이 되니까 지금까지 나는 이것만 해왔는데 이걸 포기하면 이게 다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들이,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 내가 열심히 잡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내가 쫓아가던 것에서,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에서 내 손을 놓으니까 되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어떻게 그것을 알맞게 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지겹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 제 삶의 자리에서 배우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도 그렇고, 전 임용고사 준비했던 사람인데 임용고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었습니다.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오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배우게 하셨냐면, 뭘 습관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하면서 세상의 방법까지 입으려니까 잘 안 돼서 그거를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알바든 취업 준비든 공부든 시험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이 하진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잘 안 맞는 것 같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그 갑옷을 벗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벗고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손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 익숙한 것, 자기 손에 너무나 잘 들어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와 물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물매를 주었다, 돌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칼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익숙하니까, 물론 그것도 됩니다. 내 익숙한 것으로 잘 싸워야 승리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내가 그 무기를 다룰 줄 모른다면 승리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이걸로 죄를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다윗의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때 그걸로 못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그 무기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무기가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좀 덜해 보여도, 별로 완벽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무기 삼아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골리앗을 매번 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골리앗 이기면 그 다음에 더 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거 이기면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아마 평생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산들,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이렇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 청소년들이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10년 넘게 이제 모교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도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 저랑 함께 했었던 중고등부 때 중학교 1학년 그 친구들이 지금 30이 넘었어요. 사회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자기와 같은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오면서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봤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 똑같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게 뭔지를 맛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삶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나는 청년들마다 다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 충신교회 청년부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
내 어떠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을 치르고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일상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을 향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배워가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직접 살아내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힘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도 당당히 서고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소망하고 또 결단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차원이 다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하심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아버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 속에 수많은 골리앗들을 마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앞에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주일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처럼 차원이 다른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의 갑옷을 과감히 벗어던질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만의 물매를 준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매일의 작은 승리들이 쌓여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서 있는 평범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